지금 임재의 눈을 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내가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내 마음에 안식과 또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으로 내가 또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전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한 말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법륜스님 앞에 가서 즉문즉답을 들어도 마음의 평안은 옵니다. 또 어디 절에 가서 이렇게 또 백일 기도하면 또 모르죠. 또 기도가 응답될지도.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와 또 자기의 어떤 미신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 이름 부르는 것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복을 주는 거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욥처럼 어려우나 힘드나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삶일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잘 견뎠고 아직 해결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인내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 전부일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인내와 그 눈물에 그런 누적되는 삶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진짜 복은 뭐냐면 바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가장 큰 복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걸 왜 모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거기에 항상 머물고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 또 본문을 읽어보니까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넘어서 더 깊은 임재를 하나 얘기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바로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극치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 또 세례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예식이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게 왜 하는지,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마치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되는 것 같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죠. 또 포도주를 마시죠. 그건 뭐라고요? 마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학교에서 보면 시청각 교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런데 먹는 것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서로 뭐 허깅하면서 기념할 수도 있고, 뭐 좀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기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예배 중에 먹는 예식을 만드셨을까? 번거롭잖아요. 우리 성찬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굳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돌리고 나누고.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성찬식을 하니까요, 되게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뭡니까 전병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깔끔하게 먹잖아요. 외국에 갔더니 이만한 이렇게 잔에 먹으면서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떡을 먼저 이렇게 또 큰 빵이 있어요. 그럼 빵도 이렇게 자기가 떼서 먹을 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많이 떼기도 하고, 우리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건데 이만큼 떼면 막 우적우적 씹어요. 그리고 이만한 또 포도주 잔이 왔잖아요.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끝에 가면요, 잔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 그릇 안에 막 빵가루 이렇게 앞에 사람이 왜 할까요, 여러분? 이 비위생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 먹는데 막 그 입 안 된 대로 되려고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미 막 잔 안에 막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왜 주님은 먹는 걸로 성찬식을 진행하셨을까? 지금은 돌아가셨죠. 국문학자 이어령 씨가 먹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에 지구상에는 3,000종 이상의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먹는 걸 강조하는 민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도 새해가 되잖아요. 중국은 나이를 더한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일본은 나이를 취한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요. 한국은 나이를 먹어요. 나이만 먹습니까? 마음도 먹고 겁도 먹고 애도 먹고 하여튼 다 먹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때는 이 한국 문화가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언어 속에 드러난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먹는 것만 밝히는 가난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 하면 다 먹어치우니까 표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에세이에 보면 먹는 것의 그 의미를 알았대요. 그게 뭐냐면 그건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먹는다라는 거는 나 밖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최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우리는 식구죠. 그죠? 먹죠. 같은 걸 먹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들자면 먹는다라는 거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것이다. 이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셨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건, 그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는 순간 그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이 되죠. 먹은 것은 달리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가 되고 나면 또 특징은 뭐예요? 다시 분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 자,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 제단의 것과 하나가 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한 떡에 참여한, 다시 말하면 그 떡 안에서 의미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극치라는 거예요. 최상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성찬식입니까? 왜 주님과 하나됨을 뜻하는 게 성찬식이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우린 그걸 먹음으로써 나는 죽고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 그게 바로 성찬식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단지 좀 기도하고 오늘 조금 이렇게 뜨거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이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며 언제 어느 때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무리 외롭고 눈물 나고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와 분리되지 않으면서 계시는 주님.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됨이며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뭘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분리되지 않기를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누군가와 하나 되는 거 쉽습니까?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거 쉽습니까? 내 마음에 힘든 사람 품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나와 하나 되기로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실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얼마나 냄새 날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나와 한 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이전과 같이 내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이 죄가 들어와서 우상이 들어와서 나의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심이 너무 선명하니까 나는 이제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가 없어 말씀하세요. 또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너는 그런 줄 철떡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느낌과 감정이 마치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가 나의 왕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걸 분명하게 믿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고 선포하고,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 그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또 마귀가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을 때마다, 내가 그걸 의지할 때마다, 의식할 때마다 여러분 마귀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 정욕과 이 세상의 것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 그죠?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 우상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 그래서 성경은 욕심, 탐심도 우상이다 그러죠. 여러분이 무슨 우상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집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은 거짓 우상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교묘하게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마치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그 안장 밑에 드라빔처럼 숨겨놓고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것들.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게 없어지면 상실감에 빠지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없어졌을 때 가장 큰 상실감이 생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라졌을 때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겁니다. 거짓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안에 이 성도들 안에도요, 이게 희미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흐릿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얘기 잠깐 했지만 워낙 이교도의 사회고 또 그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사회 문화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고기나 이런 육류가 흔했겠습니까? 그런 육류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그 이방 제사에서 올려주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끝나고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이제 나오니까 그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기에 대해서는 자유하라고 했어요. 자유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우상 그 제물을 먹는 것 보고 마음에 실족할 수 있으니 그러면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자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 그걸 자유라고 했더니 자유하면 나는 그러면 사회적인 문화잖아. 시대가 그렇잖아. 그래서 그 이방 종교, 그러니까 그 축제에도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살겠어요. 내가 이 사회, 이 문화 속에 살면서 내가 이런 거 참여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분리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합니까? 살려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지. 너는 그냥 축제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뭐 괜찮아요 하고 들락날락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놓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지금 피하라는요, 그 현재 시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누군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여기서는 살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단호하십니다. 21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은 무슨 얘기냐? 진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그 영혼을, 너희의 삶을 귀신이 들락거리는 장소를 만들며 그런 문화 가운데 사는 그 생활의 핑계로 그 안에 물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네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할 수 있네, 못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너는 그 자리에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막과 그리고 성전, 성막 이후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그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구름이 이렇게 구름의 형식으로 보여졌는데 그걸 뜻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쉐키나 글로리라는 단어입니다.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감히 설 수도 없었던, 감히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거기는 누가 들어가요? 정말 선택받은 선지자나 그리고 종, 제사장 그런 사람들만 설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고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대단한 모세도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살짝 덮어서 뒷모습만 이렇게.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러나 영광 중에 배웠기를 원했던 그 쉐키나의 글로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동이 그 성전을 털을 흔들었던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광채가 그 어둠을 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밝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 안에 치유를 일으키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주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따라오는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모든 백성들이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선택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세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 그 임재의 자리를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품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모든 정욕도, 세상의 영광도, 어떤 내 안에 세상의 성공도요, 비교할 바 없는 그 성도가 가지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정체성,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마다 마귀는 매 순간 우리 앞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겠니? 그 얘기죠. 이제 알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임재에 대한 눈을 뜨면요, 이제 우리는 정말 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맛보기를 원해요. 그걸 원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인 교육가이자 선교사로 알려져 있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며 살아봐야겠다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임재를 구하면서 살았는데요, 5개월째 될 때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렸다. 사고가 더 명료해지고 망각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전에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만 빼고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복에 겨워 병이 날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사랑이 온다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랫동안 바라보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의 눈에 비친다고 해요.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거울 앞에 예수님이 항상 비춰지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내가 욥의 인생을 살더라도 그 욥의 그 40장의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통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을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게 복음 전도예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를 돌리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임재를 맛본 사람들이 주변에 그 임재를 드러내고 그 임재를 주변에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